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 가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그 안식하심의 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반드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면은 그 사람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명확하게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따르는 가치관, 세상이 따르는 가치관이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그런 에베소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자들의 삶은 이러하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 작성된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번성한 도시이죠. 근데 이 에베소에는 우리가 지금은 다이애나 혹은 아르테미스라고 부르는 이 아데미 여신을 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메인,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아데미 숭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도시가 운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데미를 향해서 숭배하러 오는 많은 숭배자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향해서 여신상을 팔거나 혹은 이제 성전의 모형을 팔거나, 그리고 그들을 이제 재워주는 어떤 여관, 그리고 식당들,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도시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인데,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숭배자들이 그곳에 몰려오다 보니까 도시에 막대한 부가 쌓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는 다시 또 그 신전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신전의 회계가 이제 나중에는 도시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이 사실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성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 에베소 도시는 어떤 것이냐면은 돈에 의해서, 돈과 관련된 그런 어두운 이야기가 가득한 도시였고 성적 타락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에베소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이제 환경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 뭐 오늘날 교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돈에 의한 힘의 논리로 가득한 그런 도시 속에, 성적 타락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 가운데, 그렇게 그 두 가지의 혼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범죄와 부패가 가득한 그런 도시 속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대로 살지 않고, 그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들처럼 살지 않고 구별되어져서 다른 주인을 섬기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이 편지의 큰 주제는 제가 앞서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구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는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나야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한 얘기도 이 에베소서에서 함께 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5장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실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됨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되는 우리의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5월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함께 나누면서 기독교인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어디 있냐면은, 핵심이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이끌어가는 전제는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내에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권면을 합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자녀에게 권면하고 부모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권면하고 그 종들의 주인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다 누구냐면은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입니다. 가장 많이 마주치고 가장 많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각각 권면을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함께 동시에 적용되는 중심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해야만 합니다. 어떤 지위나 자격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복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니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감정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외라고 불릴 만큼 이런 경험을 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삶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감정은 굉장히 강렬한 감정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이성, 그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혹은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현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느끼게 되는 어떤 무언가를 알지 못하기에 생겨지는 그런 두려움과 동시에 그것을 향한 어떤 경배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바로 이 경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에는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성을 중시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게 되어지게 따라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믿기 시작을 했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달이 이제 해를 가리는 일식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학이 발전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해석되어지기 전에는 그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경외심을 경험했습니다. 경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전에는 요란하게 천둥번개만 친다 하더라도 거기를 향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그 모든 현상들이 어떠한 원리에서 일어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많은 현상들을 그렇게 또 설명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경외심이 일어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인생에 한 번은 이 경외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그리고 그 거대한 사랑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경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의 거대한 사랑 앞에 너무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분의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행하신 그 일 앞에 우리는 경배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엎드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나의 죄인 되어짐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한 죄인 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러한 죄인인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지금 구원해내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면서 무릎 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돌아볼 때 경외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거쳐가지 않은 것이 없음을 보게 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서로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우연에 거쳐서 이루어진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역사가, 그 일하심이 경외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내 옆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찌 이렇게 완벽한 창조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단 말인가? 이 얼마나 존귀한 형상인가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압도당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뭘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에 무슨 일을 하든 나의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는 일은 나의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와 같이 인생의 답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전제를 두고 지금 바울이 먼저 가정에 있는 아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22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날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 아내가 먼저 복종을 해야 되는가? 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이 혹은 이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었는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절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 전체의 대전제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22절에 강조하는 것은 복종하라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22절에는 복종하라, 순종하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 원어대로 이 22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주님과 같이 죽게 하듯, 그렇게 본문이 22절이 불완전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상 편집할 때, 번역을 할 때 이제 21절에서 이어서 가져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22절에서 아내들에게 권면하며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게 하듯 하라라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에, 남편들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죄송합니다만 1인분이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사실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인원이 남성분들만 집계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였고, 법적 소유였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법적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취급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말 그대로 물건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쉽게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다 거의 대부분 아버지의 혹은 남편의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 아기를 유기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것이 또 법적으로 합법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자 아기, 기형아, 남자 아기, 허약한 남자 아기는 버려도 된다, 유기해도 된다라는 것이 로마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는 여성들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그냥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냥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놀라울 것이 전혀 없던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가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소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소요가 일어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21절에 나와 있던 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지금 여성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했다, 여기에 집중을 하지만 당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은 오히려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피차 복종해라 했다. 서로 아내에게도 남편이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당시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죠.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막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던 그 사회의 흐름에 그야말로 거스르는 반대의 물살을 바울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을 준 말씀이 뭐냐면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막 여러분 억지로 지금 예배하기 위해 마지못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지못해 헌금하고 막 겨우겨우 교회 가운데 봉사하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내어놓은 사람은 그 거대한 사랑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아멘? 다들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 전혀 처음 듣는다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면 굉장히 놀라운데,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아멘? 네, 기쁨으로 우리는 헌신을 합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내들이 아무 주권도 없이 남편이 결정해주는 대로 살아야 했던 그 시대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자발적으로 너희의 주권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권면이 오늘 바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는 사실상 여러분 당시의 여성 인권에게 혁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니 억지로 마지못해 복종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너희들이 복종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지금 남편의 머리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됨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의미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곧 남편들에게 권면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남편의 머리됨은 자신의 특권과 그런 모든 권력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책임지신 것처럼 다스리기 위한 머리가 아니라 책임지기 위한 머리, 그런 의미로서 지금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남편들에게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중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그러하듯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책임지기 위한 머리로서의 남편에게도 이제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정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임이 있는 만큼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미리 아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네, 역시 이 말씀도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만 당연히 앞에서 복종하라라는 권면도 여전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는데 그 복종하기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혹은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이 여전히 나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아내분 계십니까? 네. 물론 우리가 한때는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그러했을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고 영원히 저도 그러할 줄 알았습니다. 막 연애를 시작하고 막 서로에게 막 전기가 막 찌릿찌릿 통했을 때 막 그것이 오가고 막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앞니에 엄지손톱만한 고춧가루가 껴있어도 막 다 품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네,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하신 많은 여성분들, 그 남자가 계속 그래줄 거라 믿고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당연히 그래줄 거라고,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사랑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웬 말입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랍니다. 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듣도 보도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연애할 때는 여러분, 연애할 때 봤던 그런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막 나를 위해서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다 해줄 것처럼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다 해달랍니다. 나를 보고 다 해달랍니다. 밥 해달라, 물 달라, 빨래 해달라, 나중에는 애 낳아달라, 막 그런 얘기 막 난리를 칩니다. 다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놈한테 속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말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얘기하는 그 에로스의, 남녀 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으로부터 근원되어지는 사랑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데, 그 사랑은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는 사랑이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결혼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절대 우리로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갑자기 18절의 말씀이 나오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이유 중 하나가 성경을 우리가 장과 절로 나누어서 보기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과 절로 나누어진 것은 성경이 편집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당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잘 보면요, 21절과 22절 사이에 소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동그라미가 들어있을 것인데, 이것은 이제 성경을 편집할 때 찾기 쉽도록, 그리고 또 번역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의로 이제 삽입해 둔 것이지 원래 바울의 편지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소제목으로 따로 구분 지어져서 읽을 얘기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삶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면서 살아내는 내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역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그런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들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할 때 사랑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열매가 고린도전서 10장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나머지 모든 설명에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하나 여러분 대입해 보시면 딱 들어져 맞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결국 사랑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것과 같은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억지로 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하면은 특별히 이 아가파오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심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당신을 주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정결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염된 것은 부정한 것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을 낳는다라는 것인데, 오염된 것은 여러분, 부정한 것은 계속해서 부정한 것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 거룩하시고 구별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절대적인 거룩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그런 절대적인 거룩함을 만나게 되면 모든 부정함이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가진 그 거룩함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부정을 없애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을 없애시고 교회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이어지는데, 우리 가정의 거룩은 가정을 책임지는 머리인 이 남편의 거룩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의 거룩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의 거룩이 흘러온다라는 겁니다. 남편이신 혹은 남편이 되실 많은 남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당신 앞에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에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고 나를 계속 돌아보면서 주님 편에 서기를 계속해서 애를 쓰셔야만 됩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곧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실 줄 아시는데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정의 거룩을 위해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내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내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거룩하기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남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의 거룩이 남편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역시 여러분들도 성령을 구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하듯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성령님께 여러분 구하여야만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나를, 상대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배우자에게 맞는 조각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의 시작이 바로 결혼입니다. 나에게 맞는 조각을 찾아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결혼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두 조각이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다듬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아져가는 과정이 결혼이고 가정생활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얘기하고, 내 행복이 거기에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갈라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종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중심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길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단언컨대 결혼 이후의 가정은 우리의 옛 모습이니 자아중심성,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과 대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줍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같이 사는 이들끼리 부대끼면서 마주하는 모든 갈등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나의 악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결혼 이후에 이 가정생활이 용광로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시뻘건 불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막 난리가 나 있습니다. 애들을 마주하면서 대할 때마다, 집에 볼 때마다 막 그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이 막 그러면서 그 불을 통해서 내가 막 연단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악함이 얼마나 추한지, 막 그 아이의 자기중심성과 나의 자기중심성이 만나서 우리가 결국 죄인이구나,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가정생활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결국 무엇이냐? 주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주님,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온 이 자녀를 향해서도 이렇게 미움을 품을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이 곤고한 나를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결혼 생활은 뭐냐면은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복종, 아내를 향한 이 복종의 권면과 남편들을 향한 이 사랑, 이 둘은 결국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종도 우리가 죽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사랑도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결론은 나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길이 결국 십자가의 길인 셈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자기중심성에 그렇게 가득히 절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과 싸워내는 그러한 곤고한 자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많은 갈등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갈등의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십자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는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셨고 교회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갖는 그 모든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헐어내셨습니다. 원죄에 의해, 원죄 전에는 둘이 한 몸을 이루었던 그 부부가 원죄에 의해 갈라져서 둘로 이제 원수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다시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하나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천국 가정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셨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칠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너네가 가정에서부터 이 십자가의 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시라면은 우리의 막힌 담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은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각자의 가정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